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이기시는 이 신앙의 어버이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들을 향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여러분, 경술 국치를 당했었던 큰 아픔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8월 15일 광복, 또 6.25 전쟁, IMF 경제 위기 등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시죠. 이 모든 시간을 지냈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던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하다고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우리가 겪었었던 이 광야의 어려움을 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신앙을 전수해 줄 것인가를 오늘 더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이 광야 같은 분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끝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삶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 사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이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징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해서 나에게 벌을 주시나 봐.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다면 그런 후회와 그런 아쉬움이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했기에 뭐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뭐예요? 더 조급한 거예요. 더 광야가 뭐예요? 힘들고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내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계획함 가운데 멀어지니까 더 큰 어려움이 나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광야를 하나님 우리에게 걷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는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이해하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광야라는 우리의 고난의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자기를 잡으려고 지금 쫓아와요. 앞에는 지금 뭐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시퍼런 바닷물인 홍해가 가로막혀서 곧 죽게 되어지는 순간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홍해 바다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애굽 군대를 그 시퍼런 바닷물로 홍해 바다에서 수장을 시켜서 죽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나오자마자 광야를 먼저 접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홍해 바다를 걷는 구원의 은총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취했었던 행동이 뭐예요? 춤을 추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왔었던 애국 군대가 수장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광야를 들어가기 전, 바로 그 앞에서, 광야길 앞에서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가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점을 우리가 알고 나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 이것이 광야길 가운데 있는 모든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한 다음에 광야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섭고 힘든 징계의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가도록 허락하신 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을 우리가 알고 나면 여러분, 광야길이 뭐예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빨리 광야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언제 하나님이 광야를 끝나기를 바라냐라고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고 조급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래서 더 길어지고 더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지금 2년 1개월 동안 거의 3년 가깝게 우리가 이 힘든 어려운 길을 겪으면서 언제 끝나냐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마스크를 빨리 벗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면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통하여 주시는 것은 너희가 고생 좀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의 삶을 훈련시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 몰아넣고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훈련시키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노예에서 뭐예요?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까지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도저히 살 수 없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광야로 모시는 거죠. 그리고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무엇이 아직 남겨져 있을까요? 아직까지 광야로 몰려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말버릇은 뭐예요?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아직도 옛 애굽 생활의 패턴들이 남아 있어요. 노예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지만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모시고 광야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을 겪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광야의 생활이 빨리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통하여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어려운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평안한 삶이었을까요?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요? 이제는 광야는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행복 시작, 불행 끝, 이렇게 됐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보다 가나안 땅의 삶이 더 혼란과 어려움과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나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의 삶은, 가나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첫 번째,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나안은 광야보다 어려운 곳이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광야가 어려워? 가나안 땅 들어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제는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가나안이 광야보다 더 어려운 곳이라니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이 매일 만나 주십니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 들판에 뭐가 내려져 있어요? 만나가 내려 있어요. 그래서 만나라는 말은 감탄사라 그랬죠. 마누라는 감탄사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감탄사에서 시작된 말이 바로 만나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또 나에게 양식을 주셨는가라는 이 마누라는 감탄사에서부터 만나가 시작된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매일매일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들이 뭐예요? 광야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뜨거운 열정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의 삶이라면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은 완전히 삶의 패턴이 틀려요.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땀과 노력으로 열매를 거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비축합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아니라 그 농사를 비축해서 뭐예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누구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매일매일만 만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삶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는 뭐예요? 그 땅을 이 성경에 보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 땅을 살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삶의 전쟁, 그 땅을 차지해서도 농사를 지어야 하는 기다림이 있어야 하고 소출을 얻어 먹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었을까요? 처음에 농사를 전혀 짓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국에 이주하여 처음 왔었던 사람들이요, 첫 해에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 감사 예배는 너무 감격스러운 예배였더라는 거예요. 왜요?
인디안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준 옥수수 몇 알, 그것들이 자라서 자신들의 추운 겨울을 이길 수 있는 곡식을 얻었고, 그 전에 배에서도 많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 도착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었죠. 애굽의 생활과 가나안 땅은 전혀 토질이 틀리고 전혀 환경이 틀려요. 농사법도 몰라요. 왜 그래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삶이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랬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예요. 가장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요즘으로 말한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한 강남 정도 되겠죠. 최첨단 문화와 또 교통과 삶을 영위할 수 있고요,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자, 그런 곳에서 평생을 살았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하고는 전혀 뭐예요? 여러 가지 환경과 배경과 상황이 다른 곳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했다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가나안 곳으로 하나님이 택했다면 뭐예요? 더 좋은 곳이어야 돼요? 나쁜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갔으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가나안 땅은요, 전혀 갈대아 우르보다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더 살기 좋고 행복하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쳐서 뭐든지 복의 복으로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었던 이 아브라함이 정착했었던 땅은요,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은 어떤 곳이냐? 고지, 해발 한 800m 있는 고지 산악지대입니다.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이에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줄 땅이 바로 그곳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시 남자, 도시에서 평생을 살았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뭐예요? 산악지대, 완전한 광야, 이 헤브론 산지에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인 이 헤브론에서 잘 정착하여 살았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 뭐예요? 곧 가뭄이 듭니다. 가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75년 동안. 그런데 그가 헤브론 산악지대에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엄청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엄청난 기근이 임하네.
광야가 또 엄청난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아버지가 죽고 형도 죽어서 어떻게 합니까? 조카를까지 끌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할 수 없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요. 왜? 토착민족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은 토착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음식을 구할 수 없으니까 저 밑에 있는 뭐예요? 애굽 땅까지 이민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음식을 구하고 다시 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 아브라함은 아예 뭐 한 거예요? 보따리 싸가지고 뭐 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 살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피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환난을 당해서 바로가 자기 아내 사레를 마음에 들어서 아내를 빼앗길 상황이 되어지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은혜 안에 거부가 되어지고 재산을 얻고 아내도 다시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돌아올 때 아브라함 생각이 어땠을까요? 좋아서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 땅에 좋은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돌아왔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그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여러분 그 땅은 애굽보다 살기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살기 좋아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살기만은 좋은 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애굽 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너무너무 비옥한 땅. 우리가 여러분 이 애굽 땅은 나일 강변에 비옥한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허락한 이 고센 땅은 이 나일강 밑에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한 그런 아주 좋은 청착해 있는 땅이었어요. 그들의 삶이 고난과 노예의 삶으로 피곤하고 지쳤지만 그래도 농사 지으면 아주 잘 되고 아주 좋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렇게 좋은 땅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그 땅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그들이 정착해 있었던 그 땅은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원래 좋은 땅은 이 지중해 해변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땅들은요 뭐예요? 광야 40년 세월 동안 지냈었던 광야와 똑같은 땅, 그 땅에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잡았었던 곳이 바로 산악지대입니다. 그대로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운데 그들이 거쳐왔었던 광야보다 더 좋은 땅을 기대하고 갔는데 똑같은 광야인 거예요. 그럼 그 광야보다 더 거친 광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끊임없이 무슨 축복을 약속하셨냐? 세 가지 약속하셨죠. 땅과 자손과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눈으로 제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땅 아니겠어요? 땅? 아직 큰 민족까지는 이루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출애굽 될 때까지는.
큰 민족을 이뤘죠. 자, 큰 민족을 이뤘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어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 약속의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보면요, 실망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성지순례 신학교 때 가봤더니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해서 저희 나라보다 더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다 실망합니다. 우리나라 나쁜 땅보다요 더 황량하고 더 험악한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 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여러분 그 땅을 보내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는지를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택했을까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똑똑해서, 큰 장대한 민족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했어요? 그가 갈대아 우르로 살고 있었던 그를 하나님 왜 택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만큼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말 몰지각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늘 잊어버리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왜 택했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왜 택했습니까? 그들을 선민으로 택한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평범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그 나라와 그 백성이 작아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뭐예요? 그 작은 모습을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땅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좋은 땅에 그것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하지 싶지 않을 수 없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더 좋은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가장 좋은 땅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광야같이 정말 비옥하지 못한 그 땅을 하나님 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 땅은 뭐예요? 위로는 갈대아우르보다 아래로는 애굽보다 더 못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 이해가 안 될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히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똑똑해서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에는요 잘난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부자 많아요.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거나 그런 사람만 구원받고 그런 사람만 세상에서 누리는 기준대로 산다면 여러분,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나같이 이렇게 못나고 나같이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잘난 것도, 똑똑한 것도, 돈 있는 것도, 권세도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택한 것도 그 땅이 좋아서,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능력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평범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평범하지만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게 은혜다라는 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생각해요. 가나안 땅, 예수 믿으면 더 좋아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나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나의 모든 환경이 바뀌어진다 생각해요. 근데 예수 믿어봤더니 그렇습니까? 오히려 더 광야하고 힘들고 어렵고 더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오히려 나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몰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몰라서 광야 같은 똑같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맹세한 땅이라고 3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리라고 맹세한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땅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땅은 가나안 땅이다라는 거예요. 애굽보다 못하고 갈대아보다 못한 그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땅이 오히려 살기 어려운 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나를 택함을 받는 것, 내가 택함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판단할 때 우리가 뭐예요? 세상의 기준대로 좋은 것, 우리가 여러분 과일도 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좋다고 보기 좋은 거 고르잖아요. 편하고 풍족하고 모든 것 살기 원하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자꾸 헷갈린 거예요. 세상의 기준대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이제 광야가 여러분 끝이고 가나안이 시작된 삶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문제 끝이고 이제 성공이고 풍요롭고 문제없는 그런 풍요로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오늘 생각해 보면 뭐예요? 여전히 광야 같은 그런 곳이 가나안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과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너네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 그 땅이 아니다.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이다? 비를 뭐한 땅? 흡수하는 땅이다. 비가 흡수하는 땅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뭐예요? 그 땅은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광야 같은 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은 그래서 그 땅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은 어떤 장소, 어떤 환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무엇이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주까지 어떻게 왔어요? 제가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참 멀리서도 왔다, 우리 성도님들. 아유, 저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부산에서, 저 멀리 해남에서, 광주에서, 아이고 참 멀리도 오셨다. 충청도에서. 여러분, 먹고 살겠다고 파주 왔는데 파주 땅은 만만하십니까? 누구 말대로, 누구 정치인 말대로 먹고 살긴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땅도 뭐예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장소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는 곳, 그것이 가나안 땅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적인 기준으로 무엇이 잘 풀리고 잘 되고 평안하고 안락하면 그것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그래서 광야보다 더 어려운 곳일 수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택함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했다면 그것이 가나안 땅이더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목회 생활 가운데 부목사보다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사하는 것이 어느 게 더 힘들었을까요? 어느 것이 더 고난이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저는 이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이곳이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가나안은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다.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가나안 땅이 더 위험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요. 매일매일마다 기적입니다. 만나를 먹어야 하고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와 기적의 상황들이 펼쳐져요. 고기 먹고 싶으면 만나로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목마르면 생수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가나안은 그렇지 않죠. 어떻습니까? 가나안은 매일매일마다 내가 수고해야 돼요. 농사 지어야 합니다. 예?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고, 예? 그리고 나중에 그 열매를 거두어 먹는 거예요. 창고를 만들어서, 그래서 뭐예요? 곡식을 저장합니다. 광야는요,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집 지으면 바보예요. 왜? 매일 떠나야 하기 때문에. 텐트를 치다가 하나님이 가라시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면 가야 해요.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매일 이동해야 되고, 사막에 집을 짓는 거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도 아닙니다. 재산을 모으면 그것이 짐이 되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나 가나안은 틀립니다. 가나안은요,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안정되게 생활하려면. 여러분, 창고도 지어서 곡식을 비축해야 하는 거예요. 재산도 모아야 합니다. 옷도 멋있게 입고 자랑도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을 풍요롭게, 문화도 누려야 하는 곳이 바로 뭐예요? 이 가나안 땅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여러분, 광야보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고, 이 가나안에서의 삶을 오늘 여러분 어버이 주일 때 여러분이 살고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신명기에 가나안 땅에 아예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생활할 거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집도 짓고 배부르게 먹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 양도 번식하게 되어지고 재산도 은금도 증식되어지고 멋진 삶이 있다. 소유가 풍성하게 아마 살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광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시날 평지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풀었고 이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살 거라고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자, 중요한 건 모세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너네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렇게 살 거야 라는 풍족의 삶, 인생에서 누리는 삶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다음이에요. 너네들이 그렇게 살 때에 무엇이냐? 14절이 중요합니다. 8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요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7 족속으로 인하여 문화가 동화되어지고 살고 있는 삶이 동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염려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가장 큰 모세의 염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집 짓고 잘 살고,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매일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매일 만나를 먹어야 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하는데 뭐예요? 그곳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농사 짓고 날마다 살고 그것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신명기 8장 17절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요. 세상의 가치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무엇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모세가 염려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우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요? 왜 가나안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위험합니까? 세상의 풍요와 기쁨, 즐거움을 인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이 없어도 영상 예배 드리고 나오지 않아도 내 마음껏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하여, 풍요로 인하여 즐거움을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렇게 광야길 가운데 내 인생을 지탱했었던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가나안은 그냥 살 수 없어요. 왜? 어렵고 더 위험해요. 그래서 뭐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노니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지키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1장을 쭉 읽어보세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말씀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은 날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끝까지 가나안의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